오늘은 우리 온가족 예배에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마 이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저기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살아서 예수 믿고, 다 같이 살아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다. 자,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말은 정확하게 구원을 표현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구원에 대한 미싱 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 굳이 설명하면 좋지만 설명을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거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한국에서도 한국 다녀오신 분도 계시죠. 저는 사실 저렇게는 길거리에서 못 외치지만 진짜 피켓 들고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Do you believe in Jesus? You will be saved. 이러면서 길에서 외치는 분들이 계세요. 용감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성경적 구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구원에 대한 미싱 파트를 놓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혁 집사님한테 아침에 서연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도 회사 가야 돼? 응. 회사 왜 가? 갔다가 집에 오려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뭐 좀 이상하죠. 회사 왜 가냐니까 갔다가 집에 오려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맞는 말이긴 한데 중요한 미싱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 사건을 너무나 잘 스토리텔링을 해준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레드시, 애굽을 탈출하는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the purpose of salvation, 이 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사운드 좀 올려주세요. Cross there. You need to cross now. Cross there. You cross there. Ready or down? We cross now. Go, Tyler. Go. Your orders are like the lash of the Egyptian whip.
자, 여기까지. 보다 말았죠. 나중에 엄마 아빠랑 집에서 엑소더스라는 이 8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같이 애들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목사님이 오늘 길지 않게 설교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너무나 스토리에 담아서 잘 알려준 성경이 출애굽기고 거기 나와 있는 이 홍해 사건, 광야 사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살아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럼 그 가운데에서는 뭐 해요? 언젠가 어떤 분들이 자주 그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천국 가면 뭐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 천국 안 갈래요. 천국 가면 찬양만 한다는데 저 천국 안 갈래요. 너무 보링하게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부모가 또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성경적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간단한 몇 가지 센텐스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앞에 패밀리 토크라는 시간을 주냐면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고 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설명이 안 되는 지식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이 뭔지 설명이 돼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설명이 안 되면 그냥 구원이 설명이 안 되네 라가 아니라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라는 때로는 심각한 퀘스천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원받고 말고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면 죽고 나면 천국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힘든 건데 왜 천국 가고 싶겠어요?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건 천국을 미리 테이스트, 스타트를 먹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스타트를 먹어보니까 메인 코스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 메인 코스가 나올 때까지 그 스타트의 맛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에요. 구원은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열심히 참아가면서 노력해서 가나안 땅 자 왔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착각해요. 참을 거 참고 인내하고 내가 할 말 안 하고 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전혀 다른 땅에만 들어가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to Egypt.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봤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같이 따라합시다. 나에게로 데려왔다. 다시 나에게로 데려왔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이어지죠.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사건 구원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야. 나라를 바꾼 거야. 이사한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I brought you to myself.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To myself. 이게 무슨 말이에요? Invitation to special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한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태호를 보면 항상 내가 아빠한테 얘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태호를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없죠. 교회에서 태호를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없죠. 한 명도 없죠. 태호가 왜 nobody like sorry. 태호가 지저스를 그랬어. 왜 그래요? 태호가 관계를 잘해요. 성격이 좋고 관계를 잘해요. 뭐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그렇겠죠. 관계는 중요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도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sacrifice, 내가 기다려주는 인내,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어떤 acceptance,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해요. 관계적 능력이 뛰어나다 그럽니다. 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이게 복음의 진리하고 클로스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나에게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To myself.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지만 하나님께로는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물리적으로 어디 가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You come to myself.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SF가 뭘까? 목사님 MBTI 하시나? 이게 아니라 Special Fellowship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에 들어가는 거예요. 펠로우십은 뭐 하는 거예요?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조이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 인조이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딜라이프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게 마지못해서 목사님 부탁하시니까 목사님 또 신방하셨네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과하면 다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는 뭐요? 인조이하며 살아가는 펠로우십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인조이 하셔야 돼요. 그 인조이먼트를 맡고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걸 해결하셔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또 출애굽기 29장 45절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무 쉬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 알아야 돼요. 강태호 앞으로. 태호야 잠시만.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게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해야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태워 들어가죠. 제가 이 말씀을 뒤에 써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목사님 제가 요즘 직장에 너무 바빠가지고 피곤해서요. 내가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목사님 건강해지면요. 제가 요즘 돈이 없어서 좀 가난한데 돈이 좀 생기면요. 제가 하나님께 갈게요. 교회 갈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 할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전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웰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웰컴해 주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갈 때 거기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으로 내가 정신 차리고 간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구원의 시작은 어디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1900 전도사로서는 93년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면 1988년부터 특히 교회에서 여러 목회자와 성도들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길 바라요. 근데 진짜 이런 사람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옆에서 강도 만난 자들 그 한 명이 잘 보여주고 있죠. 내가 예수님께 믿기로 결정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웰컴해 주시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사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사실이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페셜 펠로우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데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옛날에 저희 아내도 좀 그랬지만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일단 제가 딱 전화하잖아요. 집사님 잘 계세요? 그럼 보통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왜요? 뭐 때문에 전화하시죠? 긴장부터 하시죠. 집사님 같이 식사하시죠? 그래요? 목사님 밥 먹는 거 외에는 딴 거 없는 거죠? 그럼 기쁘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왜요? 같이 식사 좀 하시죠. 저 별로 식사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요? 그럼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그래요 집사님 잠시만요. 이러고 나오세요. 좋아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펠로우십을 누릴 때도 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펠로우십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누린다. 하나님과 친교한다. 하나님과 사귄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며칠 119일인가요? 119일째 하고 있죠. 이거 왜 하죠? 목사님이 판을 까는 거예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라고.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해지라고 판을 까는 거예요. 주일에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이거 왜 하죠? 왜냐하면 the word became flesh.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과 데이팅이라는 거예요. 데이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데이팅을 해야 돼요. 그 데이팅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데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데이팅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노니 그는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아멘. Fellowship in Spirit.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보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 자, 목사님 지금 성경을 딱 폈어요.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라고 그랬지, 하나님과 데이트하라고 그랬지,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랬지. 내가 말씀을 봐야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을 보는데 이게 내가 예수님을 팔어?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fellowship in spirit. 기도하면서 말씀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거는 가룟 유다의 말씀이잖아. 나는 예수님 안 팔아. 이게 아니라 you pray and read in spirit. 하면 이 말씀이 내게 어플라이가 돼요.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항상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딱 피죠? Pray. 아니,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Ask the Holy Spirit to come and help me to understand. 하나님이 이게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쁜데 언제 계속 기도만 해요. 엄마 아빠는 일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항상 기도, pray all the time,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fellowship in spirit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예배 중에도 여러분들이 설교 듣잖아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pray in spirit 하셔야 돼요. 그게 fellowship인 거예요. 저도 가끔씩 목사님이 지금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재혁 집사님 자리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집사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들으면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보통 다 은혜가 되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시던 은혜가 되죠. 근데 은혜도 잘 안 되고 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통 어떻게 하기 쉬워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네. 목사님 진짜 왜 또 저런 얘기 하시나? 이게 아니에요. You need to pray. 주님, 제 지금 목사님 바라보고 있지만 은혜가 전혀 안 돼요, 주님.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Pray in your spirit. 주님, 제게 말씀하시는 거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느 지점부터요, 설교 말씀이 달라져요. 다르게 제게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펠로우십 해야 돼요.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걸로 읽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Pray. 기도하면서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전지 바꿔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이신가요? 근데 구원 받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 가운데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잘 들으세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냥 just a book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게 어플리케이션이 생겨요. 아,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이 뭐 몇몇 한국으로 치면 5%, 제가 영국으로 치면 뭐 거의 99%인 것 같아요. 그 퍼센테이지에 있는 목사님들은 생활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으로 기도하는데 제일 곤란한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물질로 섬기라 그럴 때 되게 곤란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밸런스가 1,000파운드, 2,000파운드 있다 그러면 100파운드 떼서 뭐 쉽지 않지만 헌금할 수 있잖아요. 난 지금 오버드라프트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근데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밸런스에서 오버드라프트에서 100파운드를 200파운드를 300파운드를 빼서 헌금을 하게 하세요. 야, 누가 힘든 것 같은데 너 알고는 있냐? 목사가 그거 알고 기도만 한다고 되냐? 도와줘야지. 감동을 주세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면 뭐예요? 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신앙에 남아있는 숙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성들이 뭐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밖에 없어요. 순종을 하잖아요. 내 신앙은 성장해요. 불순종을 하잖아요. 나는 그대로이거나 내 신앙은 뒷걸음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펠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스페셜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으로 초대했는데 그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가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내가 힘들지만 순종할 때 내 신앙은 인조이먼트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없지만 문제가 되지 않고 아프지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렵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한 그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눈 떠보니까 죽는 과정 생략하고 눈 떠보니까 이게 어디지?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결과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눈 뜨는 그날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To myself.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런 구원의 목적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